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는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는 말씀, 서원과 맹세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요한 일들, 약속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맹세와 서원과 약속 같은 것이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뀌면 언제 그 약속을 지켰나 하고 깨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창세기 21장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 우물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 때문에 아비멜렉과 이 서로 약속을 합니다. 특별히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서 개인적으로 아비멜렉에게 줬는데 아비멜렉도 받으면서 왜 조금 전에 소도 한 마리 줬는데 왜 또 이 양까지 따로 주느냐 깜짝 놀랄 정도로 아브라함이 잘 이렇게 해 줬습니다. 그것은 이 음물을 약속받고 후손들이 그 물을 먹었고 그 음물물을 마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또 먹고 마시는 귀한 영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이게 부엘세바라는 것은 약속의 음물이라는 것입니다. 7 양을 줘서 완전수죠. 이 정도 소도 주고 양도 줬으면 이 정도면 안전하지 않겠나. 그래서 맹세의 음물로 아비멜에게 이 부엘세바 음물물을 이제 얻었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 때에 그건 아브라함 때 파놓은 우물 말이죠. 죄다 뺏었습니다. 다 뺏고 다 메꾸고 그래서 이삭이 그걸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에셀, 신나, 르호봇 우물물을 팠는데 그래도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우물물은 대단히 영적으로 축복의 우물물이기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부엘세바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 세상에서 약속, 맹세, 서원에 대하여 구약에 있는 말씀들 살펴보면 잘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을 그 베델에서 만날 때 축복의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시잖아요. 너 누운 땅 너가 내 후손에게 주고 내게 약속한 사이로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아주 감격하는 것이죠. 감격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양식도 주고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면 나의 하나님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돌 기둥을 성전으로 짓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맹세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35장에 오면은 전혀 이루지 못하죠. 중간에 급하게 형 에서의 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이 마음의 짐이 하나님이 와서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야복강을 건너기 위해서 에서의 그 낯을 만나서 서로 눈물의 해우를 한 후에 걱정 근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베델의 서원을 등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겜 근방에 있는 땅도 비옥한 곳에 짐승들을 키우겠다고 우리간을, 또 세겜의 도시 문화가 발달된 거기에 아예 영구 거주하려고 땅도 사고 집도 짓고 그랬더니 집안에 아주 풍파가 일어났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너 베델에 처음 약속했던데 거기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야곱이 그때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베델에 왔을 때, 베델까지 올 때에 간이 콩할 만하게,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들이 그 세겜 성민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 그냥 피바람을 몰고 온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 베델이 잘 이르게 해주셨으니까 엘 베델이라고,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나중에 야곱이 그 기둥으로 기름을 붓고 여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제단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은 그 믿음 좋은 야곱,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야곱도 하나님과 서원한 일을 그가 온전히 했다고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가 11주 드렸다,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그 많은 양 가운데 하나님께 제물로 그렇게 드린 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고 그냥 재물 모으기만 급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가운데 특별히 서원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입다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는 그 소생이 첩의 소생이기 때문에 본처의 아들에게 아주, 야 이놈아, 너는 우리 집에서 같이 유산 상속받을 권리가 없어. 그래서 쫓아냈는데 이제 잡류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소위 말하면 주먹을 키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 입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사로 세워 주십니다. 그때에 입다가 하나님께 어떻게 서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제일 첫 번째 맞이하는 자를 인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서원입니다. 그런데 이기고 돌아왔더니 무남동년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하필이면 너냐, 참 나를 아주 어렵게 만든다고. 여기에 입다가 서원한 서원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서원인가. 전쟁 이기는 것만 목전에 뒀지, 다른 집에 자식이 만약에 나와서 환영했다면 잡아 드렸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자기 욕심 이거 앞에 앞장 세워서 서원한 일에, 나중에 이 사실을 난 입다의 딸이,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했으면 저희가 제물로 드리기 전에 한 달 내가 시집도 못 가고 처녀로 살면서 한 달 내 마음대로 좀 편하게 한 달 좀 시간 주세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입다의 딸이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입다의 딸이 제물로 드려진 것 때문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굉장히 그 날을 슬퍼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전도서 5장 4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다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왜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않는가? 자기가 하나님께 서운했을 때 그것이 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지고 내 힘이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소원을 이루기 어려워요.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고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서원하지 말라. 전도서 5장 5절에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아주 소원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주님이 정리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 헛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너희들이 뭐 맹세했다는 말 그거 뭐 이렇게 들은 적은 있지만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내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너의 머리로도 하지 말라. 머리카락을 놓고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끔게 할 수 없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더라도 내가 뭐 할 것처럼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입다의 욕심과 같이. 야곱이 함부로 하나님께 맹세했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우리가 보면은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오늘 아침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시냐? 궁극적인 말씀이 무엇인가? 성경이 아주 중요한 두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창세기 15장과 마태복음 26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창세기 15장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 인간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묻습니다. 언제 주시겠느냐? 또 어떻게 주시겠느냐?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종을 상속자로 세우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내 자손을 반드시 네 몸에서 날 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면서 후손들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그리고 6절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잘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한참 부족합니다. 한참 부족합니다. 이 순간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 몸으로 말씀이 육화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봐주시는 거죠.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8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고 뭘 받아내려고 그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근동지역의 약속은 두 사람 사이 약속은 짐승을 가운데 반토막을 내어가지고 따개가지고 약속한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약속을 저버리면 이렇게 두 쪽이 난다. 이 굉장히 목숨 걸고 하는 약속 의례를 하나님께서 9절에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장, 이거 3마리를 가운데 쫙 갈라서 육속간에서도 소 한 마리 가르기가 쉽지 않은데 3마리를 갈라가 양쪽에 버려놓습니다. 이 정도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지키지 않은 쪽이 이렇게 된다 하는 이제 그 문화인데요. 그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은 아니 이 땅도 주고 네 자손을 많게 한다는 그렇게 못 믿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했는데요. 이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너무 작으니까 반을 이렇게 나누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건 그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엄정한 하나님과에서 약속의 현장에서 아브라함 뭐 했는가? 12절 잠잤다고 되어 있어요. 해가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방적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일방적인 약속은 400년 후에 반드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너도 장수하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다음에 17절이 대단 중요합니다. 그 땅에 놓은 짐승들 사이에 하나님만이 걸어가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맹세 언약에 참가하지 못하고 그냥 짐승만 하니까 아브라함은 요 짧은 한 저녁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성경은 서원하지 말라, 주님은 맹세도 하지 말라,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큰 소리 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 피 흘리시는데 이 짐승들 3마리 그냥 따게 놓은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일 앞에서 다 버려. 난 주님 죽을지라도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베드로가 저주하고 21장 74절인가에 거기 보면은 주님을 저주하고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그래서 닭이 울어서 3번 부인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황소 울음으로 울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혼자 횃불로 이렇게 해서 지나가듯이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혼자 그냥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 잔을 아버지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는데 제자들은 아브라함이 잠자듯이 다 그냥 꾸벅꾸벅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기도 속에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과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3장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살피면 왜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맹세 도무지 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 서원하지 말라, 큰소리 치지 말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앞에 그 어떤 맹세라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야고보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상거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뭘 하겠다고 맹세하고 선하는 것 그것으로 갚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송가 139장 우리가 부른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잔 그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갚을 길은 없다. 큰소리치고 서운하고 이런 일들은 삼가해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주님께서 여러 번 이제 믿음을 잡고
업그레이드 시기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 2절, 3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아기가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잉태케 했다. 이렇게 3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믿지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걸 하겠다 이렇게 서원하다 보면 나중에 서원한 대로 되지 못할 때 큰 시험에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현재의 내 형편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나중에 마음의 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 내가 뭐가 되면은 교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뭘 하겠습니다. 이런 소원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재에 지금 현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은 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내가 큰 소리 치면서 뭘 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소원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궁극적인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뭘 맹세해서 그걸 조금이라도 이렇게 갚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 은혜 앞에서 베드로 큰 소리 쳤잖아요. 베드로가 다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 망정이라도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서너 시간 후에 완전히 뒤집어 엎잖아요. 주님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주님은 불편하게 짐을 지어주는 그런 길로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마음이 짐이 되어서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에 따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늘 그 은혜로 늘 충만해야 돼요. 충만하고 다른 것으로 마음의 짐을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자유함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 거기다가 내가 베드로처럼 큰 소리 치고 서원하고 이런 일들은 삼가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똑같이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 앞에 베드로가 참 큰 소리치고 맹세하고 서원했지만은 그는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맹세하고 서원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은혜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서원으로 맹세라도 갚을 길이 없음을 고백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